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내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에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대림절 기간이 더하여 갈수록 우리 영혼은 아기 예수님의 성탄을 사모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성육신의 비밀을 깨닫게 하셔서 이 땅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능하신 팔과 구원의 역사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인 영혼은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04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성시교독은 118번 구주강님 네 번째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도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화면을 보시면서 다 함께 공동 기도문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으사 매일 기도하며 주님과 깊이 교제하게 하시고 온 교회에 기도의 불꽃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영혼을 건지는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들 기억하시고 한 영혼도 빠짐없이 구원을 얻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예배를 더욱 소중히 여겨 예배에 우선권을 두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예배자로 헌신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예배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주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높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구주이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회를 더욱 가까이 하며 사랑하는 복을 주옵소서. 청년들에게 꿈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청년의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품게 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자신이 속한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승리자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대합니다.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각 가정의 일터와 사업장에 복을 주사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유산을 상속하며 거룩한 계보를 이어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제자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선교의 현장마다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선교사들을 사용하셔서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옵소서. 교회가 서게 하시고 더 많은 영혼들을 건지게 해 주옵소서.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시고 좌우로 동서로 나뉘어진 우리 민족을 하나 되게 하시고 난과 북이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며 평화의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마음을 모아 드리는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22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워 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 김정칠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구원의 통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억하며 우리의 영적 삶을 점검하고 그분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애쓰며 보내는 대림절 넷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한 주간 다양한 삶의 현장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주님의 은혜와 또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 이라고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2025년 한 해의 긴 시간들이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돌보심
돌보셨던 은혜의 시간들이었음을 감히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모락의 모든 지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더해지는 이 예배를 통해 공동체의 모임을 통해 영적 도전도 또 성장도 이루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체험들을 우리 모든 지체들이 많이 누리고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공동체의 여러 모습들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간곡히 간구합니다. 노안으로 질병으로 정신적 공고함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우리 지체들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위로의 주님을 느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결단과 때로는 도움이 절실한 지체들의 기도의 응답함으로 용기를 얻어서 저들이 전진하며 감사함이 가득해 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의 현장으로 파송한 말라위와 캄보디아 선교 사역들이 계획한 대로 진행되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소식들이 들려오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사역을 잘 감당하여 또한 필요한 모든 것들이 채워주는 은혜가 넘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모락의 공동체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또한 채워가는 신앙의 발걸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들을 양육하는 우리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며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신앙으로 성장하는 제자들이 그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때로는 위로를 받고 감사하며 맡기진 사역 충실히 잘 감당하는 우리 선생님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오후 예배 시간에 성탄 축가 발표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 다음 제자들을 응원하고 축하하며 함께 참여함으로 아름다운 모습들을 저희들이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훈련의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성탄절을 맞이하는 이 한 주간 우리 주위를 둘러보며 소외된 이들을 기억하고 함께하여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급변하는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파손되지 아니하고 온전히 이루어지는 이 땅, 이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국방의 모든 분야들이 어느 한 곳으로 치우쳐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주님의 뜻을 기억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이 생명입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예수가 나시내라는 지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영적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듣는 우리에게는 깨달음의 귀한 시간과 말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봉사자들의 헌신이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사랑과 구원의 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을 때에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
할렐루야.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우리 지체들하고 서로 미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 성탄의 기쁨과 은총이 우리 지체들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워싱턴주의 휘트워스 대학의 종교 철학을 가르치는 제럴드 시처라고 하는 교수님이 있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분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위로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이분이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후에 아이가 생기지를 않는 거예요. 간절히 원하는데 아이가 생기지를 않아요. 그 얼마나 답답해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에도 다른 가정처럼 자녀를 주셔서 우리 가정이 정말 단란한 그런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이 제럴드 시처의 아내가 40 중반이 될 때까지 6년 동안 4명의 자녀를 낳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누가 보더라도 이 가정은 너무 행복한 거죠. 너무 단란해요. 그렇게 행복한 날들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가족들과 함께 그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에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이 제럴드 시처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운전하고 갈 텐데 무사히 집에 도착하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서 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지나서 이제 집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차에는 제럴드 시처뿐 아니라 제럴드 시처의 어머니도 거의 타고 있었고 아내도 타고 있었고 4명의 자녀가 그 차 안에 함께 타고 있었어요. 제럴드 시처가 운전해가지고 고속도로를 한참 달리고 있는데 그때 맞은편에서 시속 137km로 달려오는 음주운전자의 차량이 제럴드 시처 가족이 탄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끔찍한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그 사고 때문에 그 자리에서 제럴드 시처의 어머니하고 제럴드 시처의 아내하고 그 당시 4살 되었던 딸아이가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습니다. 너무 끔찍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사건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럴드 시처가 절망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이게 뭐냐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냐고. 내가 뭘 그리 잘못했냐고. 내가 아내하고 결혼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고. 데려가실 것 같으면 뭐 하려고 자녀를 주시냐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 섞인 질문을 쏟아냈어요. 한참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울고 하나님 앞에서 묻고 기도하고 나서 마음이 정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책을 이 제럴드 시처가 발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단란한 가정, 내가 하나님 단란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거 얼마나 소박한 꿈입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뭐 큰 거 구했어요? 뭐 대단한 거 요구했습니까? 그죠? 단란한 가정 되게 해달라고 그랬습니다만 느닷없이 닥친 어떤 그 사건 때문에 풍비박산이 났어요. 여러분 어때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우리의 계획대로 되던가요? 우리의 계획대로 풀리지 않아요. 절대로 우리가 예상한 대로 인생이 흘러가지를 않습니다. 인생은 그래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들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고 만나게 되잖아요. 예기치 않은 사건들이 우리의 인생에 느닷없이 일어나서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혼돈스럽게 만들기도 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가장 스트레스를 주는 한 단어가 있다면 그 단어는 변수라는 겁니다. 인생의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완벽하게 세워서 우리의 미래를 통제하고 싶습니다만, 그렇죠? 여러분들도 계획을 딱 짜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돼야 된다고, 흘러가야 된다고 그렇게 계획을 짜서 우리의 앞을 미래를 완벽히 통제하고 싶습니다만, 그러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가 세운 계획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죠. 왜? 수많은 변수가 있으니까.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분이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상실감이 크겠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세워두었던 그 미래에 대한 계획이 완전히 무너지는 경험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책에서 이렇게 적었어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정성껏 지어놓은 카드로 만든 집을 무너뜨리신다. 그분이 직접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기 위해서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우리가 세운 계획을 무너뜨리셔요. 나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바랬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을 때로는 여지없이 무너뜨리셔서 우리의 삶을 대단히 혼란스럽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과 마리아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예요. 마리아가 요셉과 함께 약혼을 했죠. 요셉이 마리아하고 약혼할 때 어떤 생각이었겠어요? 마리아하고 이제 결혼해서 정말 소박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이뤄야지. 여러분, 뭐 그런 바람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뭐 가난한 동네에 살던 가난한 사람들이니까. 결혼해서 작지만은 우리 둘이서 행복한 가정 이루고 단란한 가정 이루어서 살아야지. 뭐 그런 바람, 그런 계획이었지 않겠습니까? 그 완벽한, 그 소박하지만 완벽한 계획이 거대한 변수로 말미암아 무너지죠. 그게 뭐예요? 약혼한 아내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겁니다. 요즘이야, 그죠? 결혼하기 전에 뭐 임신하는 거 귀엽게 와줄 수 있죠. 저도 결혼하러 누가 오면은 그런 거 안 묻습니다. 물으면 뭐해? 예?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도 교회에서 결혼하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결혼하려 그러면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안 했어요. 허락을 안 해줘요. 범죄니까. 그래, 회개하는 과정을 다 거친 다음에 하더라도 하지, 바로 해주는 법은 없어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애교죠, 애교.
근데 그 당시 1세기 유대 사회는 이 약혼이라는 것이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단순히 결혼을 예약한 정도가 아니에요. 니하고 내하고 결혼하지. 그리고 손가락 걸고 약속했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약혼이라는 거는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결혼의 시작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이미 부부예요. 같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법적으로 하자면 이미 부부예요. 그러니까 이 약혼을 파기하려고 한다면 그래 잘가 빠이빠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혼 증서를 써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약혼한 사람이 그 약혼한 대상자 중에 남자가 먼저 죽잖아요. 그러면 약혼한 그 여자는 과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결혼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아기가 생겼어. 이 소식은 요셉에게 단지 마음 아픈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요셉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사회적, 법적, 신앙적 위기인 겁니다. 요셉이 세운 그 계획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인생의 재앙과 같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 제대로 꼬인 거예요. 그 예기치 않은 변수로 인해서 생각하지도 못했어. 꿈도 안 꿨어요. 그런데 덜컥 마리아가 임신을 했네? 여러분, 이거는 진짜 요셉 인생 완전히 망친 겁니다. 이거는 인생이 꼬인 거예요. 자, 요셉이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와, 화가 나고 막 율법에 의하면 그런 여자는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요셉은 돌로 쳐 죽인 것이 아니라 참 점잖아요. 조용히 끊고자 했다. 오늘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고심하고 생각하고 답이 뻔하잖아요. 조용히 끊고자 했다. 조용히 이 관계를 이제는 정리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에요. 그죠? 최선의 선택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절망이 섞여 있는 포기와 같은 거죠. 맞습니까? 예. 내가 이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돼. 이 길밖에 없어. 그러나 그거는 정말 너무 절망스러운 포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변수를 만나서 계획이 무너질 때, 느닷없는 어떤 사건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무너질 때, 그때 사람들은 대부분 요셉처럼 이렇게 반응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제 다 끝났다. 조용히 물러나자고. 조용히 사라지자고. 내 인생 여기까지인가 보지 뭐. 이런 절망 속에 반응을 보일 때가 많아요. 여러분은 안 그러셨나요? 아주 내 인생에 계획도 없던 느닷없는 사건이 우리의 인생을 덮칠 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제 내 다 끝났다. 조용히 끝내야지. 내 인생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 절망하고 주저앉았다. 지금 요셉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혼돈스러운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은 뭘까요? 그런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이 던지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뭘까요? 첫 번째, 우리가 18절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시작하죠. 18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거기 나심이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헬란 말로 제네시스라는 말입니다.
게네시스란 말이에요. 자, 이 말은 보통 탄생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만 이거는 어떤 단순한 출생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이 안에는 시작, 기원, 새로운 생성이라는 그런 의미들이 이 단어 안에 내포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마태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렇게 단순히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신다.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시작하신다. 그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계획이 틀어졌어요? 느닷없는 예상치 못한 사건이 우리의 인생을 덮쳐서 여러분의 계획이 무너졌어요? 인생이 무너진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인생이 무너져 보입니다만 하나님은 그 사건 속에서 새로운 무엇인가를 시작하시고 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다 끝났습니까? 예, 우리 편에서 보면 다 끝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뭐예요? 그거는 시작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뭔가를 시작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다 끝난 것처럼 보이는 그 자리를 시작의 자리로 바꾸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끝났어요.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어질 때 새로운 시작을 여시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끝났어도 하나님은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20절에서 하나님은 한 천사를 요셉에게 보내셔가지고 말씀하시죠. 그 말씀의 핵심이 이거예요.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이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천사의 말은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린단 말이죠. 너의 감정이 틀린 게 아니야. 두렵지? 맞아. 두려운 게 맞아. 너의 감정이 틀린 게 아니다. 다만 두려움이 너의 결정을 주도하게 두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죠. 두려움이 우리를 짓누를 때 그 두려움에 의해서 뭔가를 결정하려. 그 결정은 대부분 포기하기로 결정하는 거죠. 자기 인생을 포기한다든지.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 모두에게 두려움이 우리의 결정을 주도하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된다고. 두려움 속에 그 두려움에 이끌려서 무엇인가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움 때문에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리아를 데려오라. 끊어버리려 했는데, 정리하려 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야야 두려움 속에 너 두려움에 이끌려서 결정하면 안 돼? 아니 오히려 너 마리아 데려와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 데려온다는 이 말 있죠. 이 말은 헬라어 원문을 읽어보면 이 말 안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책임지고 품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책임지고 품어요. 현실을 부정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현실을 부정하고 뭐 괜찮아, 아무 일 없을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요셉을 달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러죠. 우리가 만난 어처구니 없는 일들 속에 야야 괜찮아, 아무 일 없을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야 괜찮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상황을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네가 품고 가라.
그만두려 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네가 책임지고 그거를 품어라.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거를 품고 가라고 말씀하셔요. 자녀들이 속삭일 때 있죠. 우리 인생에 남아있는 인생의 가장 큰 변수 중에 하나는 자녀입니다. 그죠? 자녀를 속삭일 때 네 맘대로 해라.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데려가라고, 데려가라고. 네가 품어야 된다고. 네가 품고 걸어가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요셉에게 말씀하시죠. 두려움이 여러분의 어떤 결정을 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두려움 속에 그 두려움에 이끌려서 무엇인가를 결정하지 마세요. 아니, 오히려 하나님은 그 두려움을 넘어서 그 상황을 품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책임지고 떠안고 껴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걸어가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해결책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게 22절을 읽어보면 22절. 자, 22절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일렀으되. 저는 여기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이게 너무 좋아. 예? 이 모든 일, 이 사건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실수나 착오도 없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요셉의 계획은 무너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그러나 아니에요. 요셉의 계획이 무너진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착오나 실수도 없이 당신의 뜻을,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계획이 무너졌을 때, 우리의 인생이 무너진 것 같고 혼란스러울 때, 예기치 않은 일을 만나서 너무 절망스럽고 어려울 때, 여러분 눈을 들어서 한치의 착오도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일을 완벽하게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계획대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계획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나의 계획의 무너짐을 통해서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코리텐 부음이라고 하는 세계 제2차 대전 때 독일 나치 수용소에서 아주 힘겹게 신앙생활하던 분을 아시죠? 코리텐 부음이요. 이 코리텐 부음이 자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수 이야기요. 여러분 여자분들은 자수 같은 거 해보셨죠? 자수 수 놓는 거요. 예? 해보셨습니까? 딱 자수할 때 수를 놓죠. 그런데 자수 그 뒷면을 딱 보세요. 뒷면을 보면요, 실이 얽히고 설켜가지고 엉망진창이 맞습니까? 예, 그 색깔도 말이죠, 너무 섞여가지고 이게 뭐야? 도무지 이게 뭘 하는 건지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자수 뒷면이 아니라 앞면을 딱 보시죠. 그러면 그 앞면에는 대단히 아름다운 꽃이 수놓아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게 똑같은 거예요. 자수의 앞 뒷면과 같은 거예요. 뒷면을 보면 어때요? 와우, 이거는 엉망진창이에요. 꼬여도 너무 꼬였어. 얽혀도 너무 얽혔어요. 망가져도 너무 망가졌어.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아이 뭐야? 그럽니다만 그 앞면은 어때요? 그 앞면은 정말 아름다운 수가 놓여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한 면을 보면 우리의 인생은 망가진 것 같고 무너진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앞면을 보면 거기 하나님은 그 우리의 인생의 실패를 통해서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신다. 내 계획은 무너져도, 내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 당신은 내 인생 속에 당신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렇게 믿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이 주시는 결정적인 해답, 그것은 23절에 있어요.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미라. 여러분, 너무 놀랍죠? 지금 이게 요셉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의 계획이 무너졌어요. 삶이 너무 이제 혼란스러워요. 너무 불안하고 너무 절망스러워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최종 해답이 뭐예요? 야, 내가 너와 함께해? 이거단 말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문제 자체를 없애실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봐요. 요셉은 뭘 기대했을까요? 하나님, 우리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마리아의 배가 점점 불러오는데 하나님, 이 배를 쑥 꺼지게 해 주십시오. 이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걸 기대합니다만,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마리아의 불러오는 배를 쑥 들어가게 안 하신다. 하나님은 그런 약속을 안 하신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 거야.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뜻밖의 너무 곤란을 겪을 때, 계획하던 대로 우리의 인생이 흘러가지 않을 때 하나님 말씀하셔요. 너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우리가 뜻밖의 진단을 받을 때, 마치 인생을 잘 걸어가던 사람이 암초에 걸린 것처럼 뜻밖의 진단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뭐라 하실까요?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한다. 갑작스러운 이별 앞에서도 하나님 뭐라 그러셔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관계가 막 흔들려요. 혼란스러워요. 그런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모든 것이 틀어진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뭐라 하시죠?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은 멀리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멀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답을 막 던지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한복판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성탄절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꿈도 꾸지 마셔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요. 숱한 변수가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려요. 우리를 좌절시켜요. 우리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막아요.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을 하고 계심을 볼 수 있고 믿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두려움 속에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품고, 하나님이 여전히 내 인생에 간섭하셔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고 임마누엘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다시 일어서서 전진해 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임마누엘이신 하나님,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인생 앞에서, 그 인생의 절망 앞에서 두려워하는 우리를,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 설명할 수는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무너짐이 새로운 시작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계획을 우리의 인생 속에 여전히 성취하고 계신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다시 일어서고 그 하나님과 함께 전진해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기 전에 오늘 새가족부를 수료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새가족 수료식을 간략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가족 수료하실 분은 총 3분입니다만 김현우, 정우정, 윤경애 3분입니다만 오늘 김현우 청년이 배탈이 났어요. 갑작스 인생 그 예상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예? 배탈이 났어. 오늘 참석을 못했는데 그 3분이 수료하셔야 되지만 오늘 2분 함께 수료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우정, 윤경애 성도님은 앞으로 한번 잠깐 나와 주실까요? 요 중간에. 새가족 모든 과정을 마치고 수료하게 되셔서 너무 축하를 드립니다. 제가 수료증을 지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료증 제25-069 이름 정우정. 위 사람은 본교회에 새가족 교육의 모든 과정을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 2025년 12월 21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모라교회 위임목사 하상표. 수료증 제25-5호 이름 윤경애 이하 같은 내용입니다. 수료하신 것을 축하드려요. 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믿음과 용기를 얻고 이제 한 과정을 마친 겁니다. 마쳤으니까 더 나은 단계로 신앙의 진보를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김현우, 정우정, 윤경애 성도가 우리 교회 새가족 과정을 다 수료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들을 주님의 손에 부탁하오니 주님, 이제 주님과 함께 걷는 모든 걸음 속에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출발했사오니 주님과 함께 거룩한 진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믿음 위에 굳세게 서게 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섬기는 가정 위에 복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역사하심이 가정마다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이 삶 속에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날마다 만나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 믿음으로 붙들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위대한 역사를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선명하게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하드립니다. 한번 돌아서실까요? 자, 이분들이
오늘 새가족부 수료하신 분입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축하할 때, 예, 새가족부에서 선물 축하드립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죠. 이제 오늘이 12월 셋째 주일이죠. 대림절 넷째 주일. 다음 주일이 올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송년 주일이에요.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2026년 한 해 소망 속에 새롭게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여 우리 교회에서는 1월 5일 월요일부터 1월 9일 금요일까지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주보에 기도 담당하실 분들과 그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에 특송 하실 분들 기록되어 있으니까 착오 없이 잘 섬겨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해를 기도하면서 그렇게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오늘이 대림절 넷째 주일 성탄절을 바라보잖아요. 그래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는 교회학교 부서의 성탄절 축하 발표회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은 오전 11시에 본당 이곳에서 우리 온 세대들과 함께 성탄 축하 예배로 모여서 진행할 텐데요. 그 축하 예배 시간에 우리 찬양대의 성탄 메들리가 있겠고, 그리고 세례식, 유아 세례식과 함께 세례식이 함께 진행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주보와 함께 받으신 성탄 감사 헌금 봉투에 정성껏 예물을 담아서 성탄절날 성탄 축하 예배 시간에 봉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탄 축하 예배 시간에 차량을 이용해서 오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주일 2부 예배 차량 운행 시간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에 오듯이 그렇게 차량을 이용해서 오시면 되겠고요. 12월 마지막 주일은 송년주일로서 우리 교회 항존직 은퇴 예식과 함께 진행하게 되겠고요. 그 은퇴 예식과 함께 교회학교 수료 및 진급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 12월 31일 마지막 주 수요일이죠. 그 수요일 저녁 11시 30분에 본당 이곳에서 모여 성찬식과 함께 송구 영신 예배로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예배, 성탄 축하 예배, 송구 영신 예배 잘 기억하시고 예배에 빠짐없이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청강교회 임직식 설교차 출타합니다. 올해 유독 우리 노예산하 교회의 임직식이 가을에 너무 몰려 있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출타를 하게 된다는 사실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 후에 공동의회 2025년 결산과 2026년 예산을 위한 공동의회로 모이겠고요. 오늘 오후 1시에 순모임 진행하겠으며 다음 주일 오후에는 1시 30분에 구역연합으로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한 후에 구역별로 흩어져서 구역 모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 각 부서를 섬기실 부장들을 발표해 드렸는데요. 유독 차량부만 임명을 못했었는데 우리 차량부 부장의 안상규 집사님께서 섬겨주시기로 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사랑의 상자 오늘까지 가져오셔야 내일 전달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까지 꼭 교회로 갖다 주셔서 내일 사랑의 상자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하고 거기서 어려운 이웃들과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내년에는 재직 명부를 하나 만들려고 그러는데요. 그 재직 명부에 필요한 사진들을 반명함 사진 가지고 제출하시면은 그 재직 명부에 사진을 넣어서 만들어서 우리 각자가 소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거는 매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꼭요 이번에 재직 명부 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성경 카톡방 올해도 진행했습니다만 우리 한 5개에서 8개 팀으로 다시 내년에도 구성해가지고 함께 카톡방에서 주고받으면서 성경을 읽고 도전받으면서 그렇게 1년에 1독, 성경 1독, 2독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하시면 함께 하실 수 있겠고요. 지난 주간에 교회 김장 목요일 날 잘 마쳤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지금 우리 주보에는 없습니다만 실버벨 아카데미가 종강을 했어요. 지난 화요일 날 종강했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요. 우리 교회 그라티아 벨칸토라고 하는 중청단이 있는 건 아시죠? 그래서 오늘 오후 4시에 모룬데 교회에서 이 그라티아 벨칸토 중창단이 탈북민과 함께하는 성탄 행사에 초청을 받아서 거기서 연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기쁜 일이죠. 이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서실까요? 찬송가 310. 예. 한번 앉으세요, 다시. 그 계획대로 잘 진행이 안 되는데요. 우리 교회에 새로 부임하신 부목사님 계셔서 한번 빨리 소개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창근 목사님이시죠. 예, 손창근 목사님과 사모님이십니다. 함께 우리 교회 사역할 텐데 기도로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인사할까요? 경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진짜로 일어나십시다. 찬송가 317장 1절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혼란하고 때로는 두려운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임마누엘의 은총으로 함께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이 기억하며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은 예물을 지금 주님께 봉헌하오니 주여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수입의 10분의 1을 주의 말씀을 따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일헌금과 선교헌금과 감사헌금과 특별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주께서 계획하신 대로 주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의 풍성한 은총을 베푸시고 더딥혀 주시옵소서. 걸어가는 모든 걸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 안에 있는 기쁨과 감격 안에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 속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그 아픔의 자리에서 속히 회복되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큰 영광이 나타나고 더 많은 영혼들이 예수를 보고 예수께로 이끌려오도록 이 예물과 함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오늘 이렇게 한번 인사하죠. 임마누엘. 그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임마누엘. 아멘. 마지막 찬양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끊을 수 없는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 모라교의 모든 지체들 위해 이들이 속한 가정과 생업의 터전 속에 우리 모라교회와 열방 속에 흩어진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